순종이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이 사역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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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도 영어부 먹으니까 참 좋지요. 말씀을 아무튼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반복해서 먹으면 눈에 할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먹고 또 먹다 보면 계속 깊은 물에서 더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먹는 만큼 우리가 맑아집니다. 맑아져야 돼. 우리가 진짜 맑아져야 돼. 완전히 맑아지는 것입니다. 학체에 걸러가지고 다 불순물 다 빼내고, 그리고 막 진짜 이 맑은 주님의 생수로 확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디다 내놔도 막 진짜 그런 정화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또 오늘 본문 말씀, 또 그동안에 또 깨달았던 말씀들, 또 그동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먹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여 함께 큰 소리로 먹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현재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항상 지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항상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 이걸 항상 체크해 가셔야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훈련 속에서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안에 거하시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 또 승리하고, 우리가 전혀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또 져봐야 승리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아무튼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아멘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죠. 이게 충성이고 하나님 우리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진짜 행복하죠.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 이게 가장 진짜 행복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 그래서 그 열린 문은 누가 닫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사탄은 우리를 닫을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먹여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뭐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지금 그거를 내가 못 느낀다면 그 좋은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것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이것은 속는 거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쓸 용도가 필요해도 그걸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모든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도 내 안에 들어와라.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혼이다. 혼이다. 내 혼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영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항상 영의 문은 열려 있어요. 이 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는 우리 영의 문은 여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으로서 되어버린 내 자아, 이 혼에 잘못된 것이 이거는 자연히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뭔가를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이게 통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 복 중에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일단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듣는 곳에 머물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게 문이 열리죠.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계시는데 열려져 있는지 와서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와 계시는구나. 그분은 항상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마음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열림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것도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면 진짜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으로 행복해져요. 이게 날마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은 예수님의 작은 능력이라서 그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은 낮게 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배웠어요. 소그라떼에서 공자해가지고 4대 성인으로 배웠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두었는데 성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작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그럼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이 예수님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좀 낯선 사람이다. 그 정도로 보는. 그래서 이 작은 이름이라고,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주인이 되시며 천국과 지옥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 능력이 전능, 전체가 능력. 그분의 지식은 전체가 지식. 전능, 전지. 그분이 그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인데 이걸 왜 모르는 거죠?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의 회라고 했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산의 영의 세계에 사탄이 잡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우리 가짜의 어떠한 보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요. 그 사탄의 회당, 사탄의 종로로 됐던 유대인 중에 몇을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겠다.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유혹 속에서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믿는 나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래서 이기고 싶은데 이겨지지 않는 우리 연약함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헐떡거리고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은 끌고 가던 눈동자 우리를 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좀 동원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제가 믿음의 이 역사 제가 지금 한 37년의 역사를 저도 많은 굴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깨닫고 기뻐하며 또 낭망됐다가 또 절망됐다가 또 기뻤다가 막 너무너무 기쁠 때는 제가 땅에 발을 딛고 다니지를 않아요. 막 날라다녀요. 언젠가 제가 충만할 때 제가 산 봉우리를 구름 속을 날라다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떨어질 때는 땅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언제까지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도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좀 불평하고 언제까지 난 이래야 되는 거야. 또 막 떨어졌다면 깊숙이 들어가고 올라가서 진짜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결국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언제 구원받아서 날짜 말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이 있어요? 나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것을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일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확신해야 되는 거지. 내가 확신 가능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별나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누가 조롱을 해도 누가 비판을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은 자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다고 말해도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나는 그분이 나 인생의 전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보다 약한 것을 붙잡지 않잖아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나보다 더 좋고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것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저의 인생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인생과 내 생에 복을 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10절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를 지켰잖아요. 지켰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칭찬이 지금 두 가지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이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까지 가려면 인내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안에는 엄청난 인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이게 다 우리가 똑같이 인내로 보잖아요. 헬라에서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참는 거예요. 아무튼 견디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런 말씀. 사랑자에서도 15가지가 나와요. 온유하고 악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일. 1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사랑이. 그 15가지 중에서 참는 표현이 4가지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참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 열매를 맺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인내의 성령으로 계셔서, 인내의 예수님, 인내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먹어야 인내가 되는 거죠. 인내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인내가 길러집니다. 인내가 길러집니다. 화평의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그럼 화평이 길러져요. 먹는 만큼 우리 안에서 조성이 됩니다. 먹지 않고 조성될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 주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간증으로 먹든 실제적인 말씀으로 먹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먹든 사건 사고 문제 아픔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든 전부 하나님의 만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은 빛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은 어두움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바로 사라져버리죠. 그것이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정결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 말씀으로 붙잡고 어떤 과정도 견뎌냈으니 내가 너도 지켜준다. 네, 이 환난에 대해서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환난을 우리가 고난에서 훈련받은 만큼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저력, 이게 영역이에요. 영적 근육이에요. 영적 근육. 이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분들과 공수부대에서 훈련받으신 분들과 또 뭐 해병대 훈련도 아주 세다고 그러잖아요. 달라요. 네, 더 강도 있게 센 훈련을 받은 그런 훈련병들은 이런 뭐 논산훈련소 훈련 정도는 그냥 거뜬히 넘어가겠죠.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훈련이다. 영적인 말씀으로 견뎌내는 훈련이다. 그럼 견뎌냈다는 증거 열매는 평강이어야 되죠.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죠. 훌쩍 뛰어넘는 거죠. 이게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현재는 힘들어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복이 비교할 수 없다는 상급도 주어졌지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너희 인내의 시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길러주는 환경은 고난의 환경인 거죠. 핍박의 환경인 거죠. 그럴 때 핍박의 환경과 뭔가 마음대로 하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왔을 때,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흠없이, 점도 없이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감사로 이어지죠.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나는 이래야 되지? 처음 한 번은 또 믿음으로 넘겨다쳐요. 계속 그런 환경이 와요. 예를 들어 저 같은 환경이 와요. 그럼 이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하나만 딱딱 겹쳐버리면 또 넘어져 버리고, 그럼 또 거기서 또 씨름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인내를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냥 연약한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그런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속에서 그 해석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근데 말씀으로 붙잡아서 안 될 때는 막 다 하나님 한 사람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럴 때 엄청난 힘이 돼요. 보여주시는 환상, 보여주시는 꿈이 진짜 힘이 돼요. 근데 그쪽으로 또 쏠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돌이켜야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입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여러분 한 영을 한 영을 놓고 이렇게 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7교회 같이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으면 진짜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묵상들은 안 될수록 더 묵상하셔야 되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 믿기 어려워요. 우리 지금 처음에 말씀은 무조건 믿고 가요. 저는 제가 진짜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버려요. 아멘. 무조건 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신데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한 딸이라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옳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 깊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까지 주시면서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저를 해방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면서 현재 이건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걸 항상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자. 이 말씀은 우리를 인내를 길러주시는 말씀이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럼 결국 이긴다는 것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죠. 우리 전쟁, 영적 싸움의 전쟁에 우리 상대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을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모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했을 때 이기는 자를 모으시거든요. 휴거 되는 사람들 이기는 자를 모아서 거기서 공중에서 마귀가 하나도 붙어요. 용사를 추리시는 거예요. 용사를 추리시는 자. 여러분 인생에 진짜 고난이 많으시다면 진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면서 이기는 자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님 함께 싸우고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들림받는 자들이 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되시는 분은 이 땅에서 어떤 색깔이든 엄청난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은 거 고난 없이 훈련받을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 땅 뭐 적당히 하면서 절대 이게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환란에서 자꾸 지면 이제 대환란 속에서 훈련을 우리가 인생에 살아있다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이 세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 주님 오실지 우리 차후 세대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이기는 자로 서면 됩니까? 지금 우리 아픔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먹고 깨달아서 이기는 자로 세워졌다면 우리 자식들을 어쩌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시나요?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눈을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죄에 시달려서 뭐 안 돼서 막 힘들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괴로워한다고 해서 죄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고 자책만 하면 되겠어요? 죄를 해방해 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며 죄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맨날 뭐 이렇게 뭐 죄에 시달리셔야 되고 가족이 구원 안 받으니까 맨날 칭칭대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파하는 거죠. 아멘. 그것도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이런 남들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이 말씀의 진리를 밝혀주시면서 정도를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에 이제 같은 여러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우리 지체들 다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웃의 영역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온 만민이 다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쁜 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함께 갖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11절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속히 오신대. 2000년 전에 이 속히 오신다고 지금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오기 싫어서?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시면서 계속 우리가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인대를 기르는 자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아직 세워 가시는데 거기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한 거죠.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인간 탓인 거죠. 인간 탓. 아직도 너무 많이 속고 있으니까 아직도 너무 많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정답은 진짜 오실 거예요. 아멘. 우리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붙잡아. 우리가 뭘 가졌어요? 예수님 말씀. 아는 만큼이나 붙잡아요. 아는 만큼. 그리고 더 알기를 갈망하세요. 아멘. 그리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한다? 빼앗는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영안에서 우리에게 멸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거 순종하는 자가 그거 진짜 내 것이 된다. 아멘. 구약은 그림자였는데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러듯이 영의 세계는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고 영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림자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면 이 멸류관은 실제로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세상과 영의 이치는 완전 반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도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성전에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성전이 설 수가 없죠. 바른 놈으로도 넘어져요. 기둥이 약해서. 비만 와도 막 파헤쳐져 버려요. 기둥이 약해서. 우리의 기둥은 어디다 세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분이 곧 반석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넘어져도 반석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의 성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나와 있죠. 그 기도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면 또 깨달으며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시험에 들어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거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움직여요. 이게 기둥이 약해서 그래요.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에 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에 들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지는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순복음 행복한 교회 기둥은 여러분이세요. 이 기둥을 잘 지켜야 진짜 정말 진짜 기둥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고요. 그걸 대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나가지 않아요. 시험이 들어도 나가지 않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섬겼던 그 교회가 시험들 요소가 진짜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자가 더 많았어요. 500이 다음에 제가 생각한 100명 정도 움직였다? 400명 정도. 지금은 일단 1000명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막 우리 그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했을 때 주일학교 플러스 전부에서 1000명 규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좀 수가 빠지면서 제가 나올 때 제가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주보를 500장, 550장 만들었어요.
550장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700명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항상 한 100명에서 150명은 이렇게 교대로 막 결석들을 해요. 결석들. 그렇게 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했는데 근데 안 나가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당장의 교회를 바치고 있나 몰라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놀래버리신대요. 이렇게 일꾼들이 많네요. 진짜 교회가 격하게 세워졌어요. 일꾼들이 많아요. 속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저분은 저 소리를 들어도 저렇게 안 나가. 제가 한 분은 저희는 이렇게 안수 집사나 이렇게 할 때 그분 학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왜 저렇게 학교 졸업까지 저렇게 내봐야 될까? 대졸, 대학원졸, 고졸, 중졸, 초졸 다 있는데. 근데 꿋꿋이 그걸 견디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막 공개적으로 번역하셨어요, 진짜. 그걸 막 끝까지 견뎌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펴지더라고요. 이 기둥이라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들어요. 막 뒤에서 불평하고. 근데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제가 3,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경과 믿음을 가졌는지 뿌리 내린 이 기둥, 이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어떤 분인지. 성도는 목사가 교회 기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이세요. 각자 역할을 기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방들을 기둥 역할 하시고 찬양 오늘 기둥 역할 잘 하셨어요. 아픈데 나가지고 기둥 역할 하고 분산에서 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 데서 우리 놀라요. 회사님 저기서 오잖아요. 북구 우리 제일 먼저요. 지금까지 버스 2번 더 한 번 더 온. 우리 김희수 선수 7에서 우리 셀이 수요일날 그날 빠지질 않아. 내가 저달 진짜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빠지질 않아. 하나님 쓰시는 분이 저 딸. 이렇게.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감동을 받아요. 성실한 것에 감동을 받아요. 저도 좀 성실이 부족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열이니까 잘 넣어지고 제가 성실이 부족한데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배워요. 이런 분들이 전부 한 번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현재 교회 기둥이 되셔야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십니다. 영원한 기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진짜 절대 약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주의 일은 똑같습니다.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 것으로 바뀌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힘들어도 또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얘기. 이게 버가목교에서 한 얘기잖아요. 버가목교의 성도들에게 저희 날성범을 가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감추진 만나를 줄 것이다. 힘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은 자만이 안다. 여러분에게 다 새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 땅,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이름을 가지고 새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다 새 것이에요. 다 새 것이에요. 다 새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는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 죄로 인해서 묻은 이상은 다 없어지고 이 육신도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순종하여 이기는 반열에 서서 들림 받아서 예수님 대전하신 그분과 이 공중에서 이 전쟁을 싸우고 같이 강림해서 진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 말씀으로 다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특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시록을 많이 열어주시면서 너무 신학자들 이런 말씀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더 밝은 주님의 빛에 임재하신 속에서 우리가 밝아져서 우리의 미래를 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 앞에 진짜 새겨져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서